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시원 찬양대 그리고 실내악단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가신 길 기적 5번째 시간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될까 싶지만 실제로 그 위기를 잘 넘어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잡게 되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질 뿐더러 절망의 시간이, 좌절의 시간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인생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기쁨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에 태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결국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언제 또 어떻게 찾아오는지, 또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3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익숙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익숙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와 두려움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4번째 기적?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서둘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 위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있는 그 호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씀에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호수가 맞을까요? 바다가 맞을까요? 호다는 뭐예요? 호수랑 바다랑 합친 겁니까? 원래는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요, 길이가 21km가 되고요, 그리고 그 폭이 13km가 돼요. 그래서 바다만큼 넓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이란 지역으로 가는 도중이죠. 자,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히나 이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5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이 5명은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강을 서울의 젖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떼래야 뗄 수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부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흔적이 묻어 있고 또 매우 익숙하고 또 그들에게 매우 가까운 곳이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이죠. 아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더 친숙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익숙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게 돼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의 배가 파선 위기에 직면했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그 호수 한가운데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길과 바람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야간 조업이 일반적입니다. 대략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로 고기를 잡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시간이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밤 사경은요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던 갈릴리라는 장소는 환경적으로 장소적으로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들은 그 시간이 오히려 익숙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그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일이 그 자리와 그리고 그 시간대에 항상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장소와 그리고 그 때는 매우 익숙한 시간과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이 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뜻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당한 고난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워서 걱정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익숙한 갈릴리에서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들 힘으로 애를 쓰려고 해봤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익숙한 갈릴리에서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익숙한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일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안정적이게 일해온 일터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 듣던 늘 건강했던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괜찮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한 것처럼 어려운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젓느라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한가운데에 때로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꿋꿋이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합니다.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경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어려운 위기와 고난 가운데 물론 나의 힘으로 열심히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요. 돌다리도 두들려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고 또 잘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노를 젓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편 22편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도망자의 신세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힘이시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맡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노를 열심히 젓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문제가 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해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위기와 두려움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이 그들이 처음 배를 탔던 곳에서 약 10여리쯤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예요. 약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다들 이거 하시면 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오른발을 먼저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불가능을 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며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새벽 날개치며 내가 바다 끝에, 여러분 바다 끝이 어디예요? 벼랑 끝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바다 한가운데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건네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한 자리 가운데, 삶의 한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손이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불안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불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 의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은 나와 과연 함께 하실까? 나를 지키실까? 나와 동행하고 계실까? 나를 보호하실까? 라는 의심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대한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던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제자들은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곧 그들이 가려던 땅,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나움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가버나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영접하였을 때. 말씀해 보니까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들의 삶에 영접하니, 그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맞아들이니 그들은 안전하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인생을 흔히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떠가는 우리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배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신 거예요? 배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장이 있어야 되죠.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요, 배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으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죠.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쁨으로 배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쥐고 있던 노아, 그리고 자신들이 쥐고 있던 그 배의 키를 예수님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배의 키를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가는 그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의 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키와 또 직장과 자녀와 삶의 모든 길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걸으신 내용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또한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그저 눈으로 목격했을 뿐이지만 이 제자 베드로는 그 물 위를 예수님과 동행하여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를 용감한 제자, 그리고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조금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매우 사뭇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가만히 배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 이르기를 유령 아니냐라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안전할까요? 배 안이 안전할까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뱃속이 훨씬 안전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오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계셨습니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십니다. 너 지금 그 배를 떠나 나에게 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도 그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물 위를 한번 걷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주님, 저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는요, 주님, 제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배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간다고 그가 고백한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텅 빈 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곳이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기는 그 길일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배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바다를 뛰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물속에 가라앉게 되죠.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는 실패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안주하는 제자들이 오히려 더 실패자인 것이죠. 비록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바다 위로 나오게 하셨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바람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길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바닷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다시 물 위로 끄집어 내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 주님 앞에 바다일지라도, 폭풍과 거니는 그러한 장소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바닷속에 빠졌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붙들고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부터 주님과 베드로는 손을 잡고 배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또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물속에 빠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붙든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할 때 배 안에 머문 사람, 물속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이제는 그 안주하고 있는 배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걸어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배 안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하게 그 안에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이제는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 나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배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예수님께서 계신 은혜의 바닷속으로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거센 바람이 있고 또 거센 풍랑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